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수선한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여 주옵시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 다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는 위에 예배를 위해서 최지영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이 땅에 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항상 설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나이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원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편하고 나태하게 드렸는지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더욱더 큰 감격이 있고 더욱더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다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라운드락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더러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이 먹고 건강하지 못하여 면역력이 떨어져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주여. 누구보다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함께 주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쓰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었다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공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간의 관동 선명, 서로 간의 이름과 서로 간의 어떤 직장이나 자기 가정사를 서로 교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다음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내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이 아담이 이브에게 뭐라 합니까?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아담의 아내 이브는 진정한 아담의 아내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각각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멈칫거리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우리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요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시기적으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의 말씀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남은 최후의 과업이 있다면 십자가를 자기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변화산에 이르시기 위해서 북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됨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예수님이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은 죄와 또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음을 재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중요한 마지막 시점에 북쪽 변화산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본래 이스라엘의 최북방인 헬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머리 위로는 헬몬산 정상에 눈이 쌓여있는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고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필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의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를 붙여가지고 빌립보 카이사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 질문은 황량한 벌판에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던져준 질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어른에게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을 사용할 수 없기에 당신을 주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우리 성경 한글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향해서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요, 즉 구원자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죽의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랍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웅장하고 장엄한 황제의 도시의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예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임을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극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기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은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기서 바라는 뜻은 뭡니까? 아람어로 말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했잖아요. 요나는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몬은 뭡니까? 시몬은 히브리어 말로 옛날에 이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 여기에 내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를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 외의 인간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알게 된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내용을 밝혀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어요?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말로 항변하다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에피티마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꾸짖다, 비난하다,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는 모르는데 그런 고백을 듣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는 대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우리말로 경모, 존대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요, 꾸중 혹은 비난과는 거리가 먼 말로 우리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께 대한 불경스러운 도발이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자신이 스승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승이요 하나님이에요. 조금 전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을 예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헬라어로 말하면요 호라는 말이에요. 호. 이 말은요 이것저것 안에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번역된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의 생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무엇이고 또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영원의 논리요,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황제의 논리라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이마에 뿔이 솟은 도깨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 황제의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다면서도 황제의 논리에 젖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밖에 지탄을 넘어 교회 내부로부터 들끓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뜻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이래서 안 된다는 자성의 소리에 입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 교회다움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지탄을 받습니다.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다운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난해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이 처음 생긴 교회라는 것 때문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영원한 논리, 하나님의 논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고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따라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감을 상실한 것은 그 속에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논리를 뒤로한 채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에 빠져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논리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에서 불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이나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논리에 빠져 예수를 부정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 노릇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인간 인격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토역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영에 대해서, 사탄의 영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 땅의 교회는 머지않아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 라운드락 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니 밤낮으로 말씀을 파고든다 한들 그 말씀이 당사자와 아무 상관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에 이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은 현재 주어진 자기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뜬불처럼 쫓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예요. 그래서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절대성을 그 자리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예술가는 예술의 자리에서, 기업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교육자는 교육의 현장에서, 가게를 경영하는 자는 가게를 경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가 사역지고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의미와 은혜를 건져 올리게 될 줄 압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날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묵상에 있어서 성경 필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석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 보면 눈으로 읽을 때보다 달리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자기 심령 속에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교인들 중에서는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나쳐서 그런지 몰라도 자식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족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그 자체에는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경을 필사한다고 자식이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불과해요. 좀 더 깊은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하루에 몇 절씩이라도 성경을 써보면요, 눈으로 읽을 때에는 상상치도 못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리게 됩니다. 한국에 이 필사 운동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필사한 것을 자식에게 넘겨줍니다. 유산으로. 어떤 분은 3권을, 어떤 분은 5권을, 어떤 분은 10권을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갔을 때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성경 신구약을 3권을 필사해갖고 3 자식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남자교회 파송 선교사님 허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허봉남 선교사님은 여러분들 그 필사한 것을 보셨겠지만 한글로도 필사하셨고 영어로도 필사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할 때도 노트 한쪽 면에만 성경을 필사하고 다른 면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얻은 깨달음과 자기 삶에 적용하여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남녀교회 어떤 분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매년 성경 한 권을 일독씩 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고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필사한 본분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기록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하고 날짜를 써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그 자체가 훌륭한 묵상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묵상집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귀한 영적 자양분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소중한 믿음의 이정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가 그 묵상집을 뒤적이다가 얘야,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 너도 엄마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글을 남길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말씀을 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교회로 부름받은 나무답 장로교의 한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여 우리 미간에 세우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효자, 효녀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간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존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고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종교의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멸류관 받으며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8장 찬송.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라운드라 모든 한 가족,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쓸 것 쓰지 않고 인색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욱더 가져 주시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름떡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사 하나님의 가운데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오스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고골하고 가고 있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앙을 주면서 하루속히 거둬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드린 이 마음과 정성 주님께 아시오니 하늘 오늘 활짝 열시사 물권 인권 여권의 복을 풍성히 내려줄 비싸웠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삶을 사모하는 자 부른 후에 축도로 모든 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대주 충만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리 위에와 그 가정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우리 라운드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